평화, 화평, 평강, 너무 잘 아시는 단어죠.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평강이 이 아침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창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11절, 12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11절, 12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그 우리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랴 1권 406페이지를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랴법은 기별 1권 406페이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하여 이해하고 싶어 한다. 우리들은 이 때에 대하여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 시대의 긴박성에 대하여 그 절반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나는 우리들이 대적해야 할 원수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며 우리들이 그를 대적하기 위하여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함을 생각할 때 나의 심령은 몹시 떨렸다.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될 그 입장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시련과 그리스도의 초림 직전에 저들이 보인 태도에 대한 광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입장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련과 그리스도의 초림 직전에 저들이 보인 태도에 대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원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모든 기회를 포착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는지, 오늘날에도 역시 사단은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저들이 고귀한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가랴 1권 406페이지 한 말씀 더 봅니다. 가랴법은 기별 2권 111페이지 가랴법은 기별 2권 111페이지 사단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서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시대소망 457페이지 457페이지 페이지 표기 바로 밑에 두 번째 문단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오늘의 소망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본문을 근간으로 합니다. 초막절이 한참 진행되는 동안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잡아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음모가
이 챕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분을 대적하는 관원들의 음모를 잘 아는 그리스도의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정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자신들이 그분에게로 이끌려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극소수 외에는 예수의 가르침에 감동을 느끼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그들을 짓눌렀는데 사단은 의심을 불어 넣어버렸다. 어떻게 의심이 불어 들어올까요? 읽어보시면 계속 랍비들의 교훈 때문에 의심이 걸러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말하는 영혼에 관한, 죽음에 관한 이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동묘지를 지날 때 머리가 쭈삣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럴까요? 그런 사상에 배어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사단의 의심을 불어넣었다. 왜 의심을 불어넣는가 보십시오. 메시아와 그분의 임하심에 대한 그들 자신의 그릇된 생각,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었다.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배워온 거예요. 보시겠습니까? 참 이런 교리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지만 것이나 얼마 후에 사라질 것이며, 이런 교리들 참 해괴망측한 교리가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이런 교리가 가르치고 있었어요. 오늘날 개신교를 휩쓸고 있는 휴거, 대환란, 이런 일들 참 해괴망측한 교리죠. 메시아는 인생과는 생리적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메시아의 영광에 대한 일반 백성의 관념이 나사렛 그 밑에 문단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 흔들리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애하였다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였다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 것이다. 잠깐 누가복음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좀 펴겠습니다. (25절과) 32절의 말씀인데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애하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 것이다. 이른 비를 받아온 사람만 늦은 비를 받겠죠. 주어진 빛대로 사는 사람만 더 큰 빛을 받겠죠. 오늘 시험을 이기는 사람만 내일 더 큰 시험을 이기기 위한 힘이 비축되겠죠. 25절 간단하게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았던 의로운 시몬이 있더라. 하나님의 빛대로 살았던, 계명대로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 있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또 다른 번역은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생각하고요. 이 본문에 관한 25절 32절을 보시면 시므온은 하늘의 빛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외모에 아무런 표적이 없지만, 아무런 확신을 줄 만한 것이 없지만 시므온은 늘 하늘의 분위 가운데 살아왔다. 그래서요, 들어보시겠습니까? 늘 하늘의 분위 가운데 살아왔다. 의의 태양의 밝은 빗줄기가 그에게 영적 식별력을 주었다. 라오디가 교회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안약을 사서 발라볼까? 시므온에게 영적 식별력을 주었다. 또 다른 정언에서는요, 예언의 신이 임하였다. 왜 그런가를 들어보셨습니까? 그의 생의 순결성은 그가 받은 빛과 일치하였고, 비결이죠, 비결.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다음 인용된 구절을 예내시를 보면요, 두 부류. 시몬과 제사장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 곧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영으로 인도를 받아 매일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초림을 분별하고 영접한 사람은 극소수였죠. 정말 극소수였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므온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게 되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명시켰지만, 성령께서 시므온의 마음은 감명시켰지만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원수의 영이 주입되어 있었다. 오늘날도 그와 꼭 같은 영이, 오늘날도 그와 꼭 같은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를 끼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힘있게 다스려서 성령의 호소를 무효화시키고 있다. 시대 소망을 돌아오셔서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 것이다. 이미 보았지만 확신함에도 확신을 짓누르고 의심의 문을 열어주자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리지 않습니까? 청중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 여러 달 전에 사내들인 앞에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의 반복이었던 것을 그들은 알아들었죠. 그때 그분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들은 그분을 잡으려고 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사단의 교사를 철저하게 종처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분노를 제한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막고, 욥기 38장 11절이요, 여기까지만 사람 파도와 물을 모래로 기한을 삼게 하신 창조주께서 교만한 물결이여 여기까지만 멈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모습이죠. 여기까지. 그들을 막고 그들에게 여기까지 가고 더 이상 가지 말라고 그들의 마음에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그만. 온 면적이 혼합하며 계획하는 것이 하늘에서 웃으시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는 모습을 하늘은 다 보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막으십니다.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고
사건의 추이를 근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은 무리 가운데서 동정의 표시를 간파하였다. 그들의 교권 제도가 그들에 관한 백성들의 존경이 사라질까 봐 근심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급히 대제사장에 달려가서 그분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여러분, 참 창조주와 더불어 싸우는 전쟁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요? 택한 선민이요. 오늘 남은 교회 안에 이런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에스겔 8장, 남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가증한 것 때문에 울며 탄식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 서글퍼지만 성령이 거두어지고 토에 내치기 직전에 남은 교회의 힘이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감히 그분을 잡을 수 없었으므로, 왜요? 많은 백성들이 마음이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홀로 계실 때 잡으려고 준비하였다. 참, 너무너무 신비하고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께서는 그들의 목적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셨다. 신성의 모습이죠. 또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너희는 쫓겨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올 것을 암시합니다. 그 다음 건너뛰어서 그 다음 문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한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확신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랍비들의 거짓된 이론으로 말미암아 잘못 인도되었다. 그 밑에 말씀 보시면요,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성경에 묘사된 영광과 예수의 빛에 난 모습을 멸시하는 태도로 비교하였다. 재림에 관한 성경 구절을 초림으로 혼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재림에 관한 광경을 혼돈하고 있죠. 이 빛에 난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죠.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오류를 옳다고 인정할 만큼 왜곡되었다. 오늘날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왜곡됩니까? 십자가. 이 남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가르치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 백성들이 성실하게 그 말씀을 연구하였더라면, 스스로 연구하였더라면 그들은 잘못 인도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 불담스러운 말이지만 스스로 연구할 능력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이사야 61장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53장은 고난당하는 구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59장은 제사장과 랍비들의 품성을 묘사하고 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저희 불신을 버리도록 강요하지는 않으신다. 구약을 읽어보셨죠? 지금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는요, 빛과 어둠, 진리와 오류,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인간의 마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걸 잘 간직해서 시몬처럼 성령을 통하여 분별할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시적 충동으로 결정하지 말고 성경 절들을 조심성 있게 대조해보고 그 증거의 무게에 따라 결정하도록 계획하신다. 지금 교회를 떠났지만 개신교 가서 지금 막 방송을 타더만요, 간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소개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박수치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구약과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심판의 용어가 성경어로 방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방문. 그분 설교하면 심판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며 방문해 주시는 것입니다. 와, 예수님 멋지다. 심판도 아름다운 소식이다.
미화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똑같은 오리를 범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으로 보시면, 방문으로 번역된 구약을 대부분 살펴보시면 무섭고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보시면 이것처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절들을 조심성 있게 대조해 보지 않고 그 증거의 무게에 따라 결정하도록 계획하신다. 만일 유대인들이 선입관을 버리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특징 짓는 사실들을 비교해 보았다면 그들은 빛이 나는 갈릴리 사람의 생애와 봉사에서 예언과 그 예언 성취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조화를 깨달았을 것이다. 그 다음 구절 읽고 한두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속임을 당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철저하게 반복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유전의 빛으로 성경을 읽으며, 예를 들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를 차든지를 좋게 해석하더라고요. 충격적인 해석인데 어떻게 그런 거짓된 해석을 할까요? 예수께서 차든지 하라 하셨다. 나쁜 것이 아니랍니다. 좋게 해석하더만요. 기가 막힌 해석이요. 자신들의 견해와 유전의 빛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백성들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판단하는 것을 스스로 버리고 영혼을 지도자들에게 맡겨버린다. 그분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빛을 전파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인데 많은 모든 사람들이 가르침을 성경 말씀으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순종하기 위해 진리를 알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한 조명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 누구든지 조명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8장. 다시 이 말씀을 복습하고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8절의 말씀. 31절 몇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잘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대상이 누구라고요? 믿은 유대인들.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제 이 믿는다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는 것으로 충분치 못하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참 제자인가? 순종하는 사람만 제자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진리가 알아진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죠, 자유. 진리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죠. 33절 기분 나쁩니다. 아브라함 자손인데 자유케 되려라니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까? 왜 기분 나쁘게 합니까? 그런 뜻입니다. 34절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침해받은 자이건 안 받은 자이건 목사건 신학 교수건 설교자건 장로건 누구건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거할 수가 없다. 아들만 거한다. 복음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안다. 침례받았죠. 침례 정서가 있죠.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이 있을 곳이 없죠. 뿌리 내릴 곳이 없죠. 교만으로 꽉 차 있으니까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있는구나? 또 기분 나쁩니다. 44절
주님께서 슬픈 말씀을 하시는데 3절의 말씀, 내 말을 깨닫지도 못하느냐, 들을 줄도 모르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지. 주석 돌아와서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31절 38절, 사단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 사탄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켜야 한다. 조금 읽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진리를 듣지만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며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하는 것인 양 살아가고 있다. 구원받은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 두 번째 문단, 영적 사물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노라 공언하는 자들이 있다. 생각하고요. 목숨이 걸린 전쟁인데 마치 관중처럼 팔짱 끼고 추위를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정말 종말이 가까워 오고 가고 있습니다. 내 바람이 점점 놓이는 징후가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점점 깜깜해지고 개신교회화 되고 있고요. 성령을 구하시고 주어진 빛들을 사심으로 영적 식별력을 잘 보존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심에 이사야처럼 늘 대답할 준비가 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각 시대의 대쟁투도 치열한 대쟁투를 보여주지만 시대의 소망은 주님의 생애에 나타난 오리와 진리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온유하심을 배우며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교훈의 진리가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은혜의 기념비로 우뚝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외친 자 많지만 사는 자가 없고, 변론자가 많지만 기별과 일치한 자가 별로 없고, 늦은 배를 받을 자가 소수라고 언급하신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보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지, 숨은 죄가 있는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지, 매 순간 성의 감화를 받고 있는지 자문해 보며 오늘도 출발합니다. 하루 해가 저물 때까지 우리가 지금 전장터에 있고 하늘에서 심판 중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하늘의 천군과 연결되어지며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 한날도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한날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